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모든 형편 잠시 내려놓고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본당에 가서 우리 연합구역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좀 종종 이렇게 왕왕 질문을 하더라고. 뭐 하는 거예요? 뭐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는데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가서 같이 해보면 압니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 찬양하고 예배하는 형식은 아니고요. 함께 전체 순모임을 함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서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간식이 제공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간식 드시면서 좀 또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저희 목요일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41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45장은요 예레미야 39장부터 이어진 이 이야기의 뭔가 소결론,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지나가는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45장에서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에 좀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예언의 언약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동역자이자 서기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직접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예레미야서처럼 이 바룩이라는 자신의 동역자이자 서기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어요. 근데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바룩과 또 예레미야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 매우 슬퍼합니다. 그리고 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향해 위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바룩 서기관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45장이. 지난주 예레미야 29장을 나눌 때 잠깐 그 시대적 배경을 나눴었죠. 예레미야가 기록될 당시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어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예루살렘에 여전히 성전은 남아 있었지만 바벨론에 끌려간 이 바벨론에 의해 이 포로로 지금 끌려간 상태였다고 했죠. 여전히 상실감과 절망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이 40장부터 이어진 말씀을요, 이 인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이 다 읽고 왔겠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함락한 바벨론은 이 유다 땅을 자신들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 출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땅을, 유다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곳에 남은 자들을 세워서 총독, 관리하는 역할을 하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40장에 등장하는 그달리아라는 인물입니다. 그달리아.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시작. 그달리아. 그는 비교적 신실하고 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 통치 아래 비교적 안정을 누리게 하기 위해 사용된 이 중요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41장으로 넘어오면요, 왕족 출신의 본문 말씀으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출신이라 그랬어요? 왕족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왕족은 무너졌죠. 이스라엘 왕족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여전히 바벨론이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어요. 그럼 누굴 세워야 돼요? 상식적으로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웠다고요?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달리아는 왕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41장 내용은요, 이스마엘이 이 바벨론이 세워서 유다 땅을 다스리던 그달리아를 암살합니다. 질투로, 그리고 당연히 왕족이 나를 세워야 되는데 그달리아가 눈에 가식덩어리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만 죽일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멸살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지키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까지 쌍그리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죽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기싸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 혼란 속에서 42장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요, 요하난. 따라해 봅시다. 시작. 요하난.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그 그달리아가 이스마엘에 의해 암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달리아의 오른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요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42장의 내용은 요하난이 자신의 상관인 그달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끝까지 추격해서 싸웁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42장에 기록되고 있고, 그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유다 땅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바벨론이 그달리아를 세워서 정리를 해놨는데 그 안에서 내부 분열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고 혼란과 혼동 속에 처한 지금 예레미야와 바룩 선지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성경 솔직히 안 읽어왔죠? 읽은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42장에서 1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이 혼란의 땅을 유다를 떠나서 이 요하난이 이제 좀 정리를 했잖아요. 자기가 좀 자기 나와바리를 이제 요하난이 정리를 했어요. 근데 요하난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랑 유다 사람들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혼란의 땅에 남아 있으면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자. 이집트로 가자. 그걸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 이 땅에 남으라 그랬어. 우리 예레미야 29장 지난주에 말씀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막 예언을 말하고 말세 말하고 종말을 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남아서 살아남아. 끝까지 살아내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영적 지도자니까, 근데 요하난이 이미 자기의 마음을 다 정해놓고 사람들이랑 야 우리 애굽에 가자, 짐 정리해,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자. 자기를 따른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미 마음은 정해놨는데 또 선지자니까 형식적으로 물어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와요. 선지자님, 저희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기 남아야 된다. 혼란과 혼탁한 이 시대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하난과 그의 무리들이 듣습니까? 아니요. 이미 답정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답을 다 정해놓고 오히려 예레미야와 바룩을 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그렇게 몰아세우고 일부러 강제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요하난과 그 사람들이요.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43장이에요. 그래서 44장은 뭐냐? 그렇게 애굽으로 어떻게든 도착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라도 좀 잘 살지. 근데 도착하자마자 하늘의 여왕이라는 또 이상한 신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이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호되게 꾸짖죠.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 나라가 망하고 너희 가족이 멸살당한 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신 이유가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인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라고 하는 내용이 4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45장 뭐예요? 그래서 45장 그래서 예레미야와 함께 다녔던 서기관 바룩이 한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슬프다. 우리 45장 3절 말씀을 좀 더 이 본문의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할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슬프다. 나는 탄식하고 기진하였고 뭔 말이에요? 나는 지쳤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지쳤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했죠. 그리고 현재 포로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유다의 이 영적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자꾸 어려움에 처하니까
자기 잘못인 것 같고 자기 신세가 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약간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까지 뭔가 바룩에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이 상황이 지금 전개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무도 듣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피와 땀만 흘리고, 그리고 그 절망과 절규의 상황 속에서 바룩이 지금 이제 지칠 만큼 지쳤다, 그냥 죽고 싶다, 끝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 바룩이 직면한 이 상황이 사실 우리의 삶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같아요? 바룩이 이 혼돈 속에 삶의 방향을 잃었다는 것이 우리와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슨 바룩이고 무슨 예레미야입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이 다 사역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뭐 임원들이랑 순장님들은 내가 순장으로 한 번쯤 섬겨봤다면 이 마음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쏟아붓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뭔가 순원과 우리 순이 뭔가 내 마음대로 잘 매니지먼트가 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와 성취가 없을 때 뭔가 그럴 때 좀 허무함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런 사역과 뭔가 사람의 이런 마음씀과 사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은 지금 무엇을 잃은 거예요? 자신이 평생 집중하고 자신의 평생 에너지와 시간을 쏟았던 이 삶의 방향을 잃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상황과 형편의 악화, 여러 복잡한 일들의 연속,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좀 완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이럴 때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바룩과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 이제는 뭐가 맞는지조차 모르겠어. 내가 맞는지 아닌가? 내가 틀린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이었는데 근데 왜 아무도 안 듣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듣지? 자기들 맘대로 애굽에 갔네? 또 우상 숭배하고 있네? 이젠 내가 틀린 건지 저 사람들이 틀린 건지, 하나님이 맞는 건지 내가 맞는 건지 네가 맞는 건지, 누가 틀린 건지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 삶의 방향 자체를 놓쳐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삶 역시 이 혼란과 혼돈, 그래서 더 불안하고 답답하고, 왜 우리 삶이 우울한지 아세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사실 뭐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가시적인 성과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성과. 지금 바룩과 예레미야가 왜 우울하고 슬퍼해요? 눈에 보이는 성취와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자신의 삶에 한탄하며 이제는 내 슬픔이 더해서 기진맥진하며 죽고 싶다, 왜 고백하는 거예요? 바룩과 예레미야가 지금 모든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모든 사역의 초점을, 결과를 성과와 성취에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렇죠? 좋은 직장을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그래요? 조금 돈 더 많이 벌기 위해. 사실 뭐 내가 좋은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사실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리도 성과와 성취, 그리고 더 높은 성과, 더 넓은 성취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 있고, 그러지 않을 때 우리 삶 역시 우울하고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가시적인 성과와 성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와 성취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것, 지은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하나님이요 우리를 때로는 세우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세요. 와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헐기도 하며. 여러분 여기서 헐기도 하며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완전히 쪽박차다요. 완전히 망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높이고 세우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송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헐기도 하며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이래요.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욥 있잖아요. 욥. 그렇죠? 욥. 여러분 욥이 어디까지 갔어요? 그냥 재산을 뺏기는 것으로 끝났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요. 자기 와이프가 죽었고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인생이 그냥 바닥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돼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능력을 더하실 하나님만 때는 그럴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나를 오늘 헐기도 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대요? 망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안 망해봤죠? 여러분 안 망해봤죠? 그러니까 망하기도 하시는 분. 오케이.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망하는 게 뭐예요? 욥처럼 다 잃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볼까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고정시킨 것을 어떻게 한대요? 뽑기도 한대요. 이 뽑기는 뭐냐면요 인형 뽑기가 아니라 완전히 찢어버리고 완전 갈기갈기 뜯어버리는 거, 뿌리채 뽑아버리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심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을 완전히 찢어버리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와 성취가 전부가 아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등수를 먹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붙드는 분이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존재 자체를 붙드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자꾸 세우고 심고 허물고 뽑혀지는 성과에 우리의 삶을 맞추면 불행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그저 우리 존재 자체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예레미야 40장부터 45장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꾸 바룩과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도대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럽니까? 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래 그 사람들 왜 그럴까? 근데 너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 좀만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뽑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망가뜨린다. 뭐냐면요, 그래도 너는 바룩이야.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람이야. 이걸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도 너는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동일한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자 삼으셨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 받아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예수 믿기로 한 그날부터 너는 나의 존재 자체가 내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 자체로 내가 기쁨이 된다는 것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잘 몰라요. 그게 와닿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새 번역으로 보면요,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 여러분, 오늘 나만 거기 포함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을 세우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는데 한순간에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신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삶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예배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시는가?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지금 망하고 뽑힌 게 허무하고 허비한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망하였던 걸음조차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바룩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그것의 증거가 5절에 있어요. 우리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세요, 그렇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래? 그렇게 말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부자 되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공하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아니,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나는 너의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 그렇죠? 그것을 찾지 말라. 누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이어서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가 가는 모든 곳에 내 생명을 노량물듯 하리라. 노량물이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너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처럼 얻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영어로 카파시티라고 그러죠. 카파, 수용량. 여러분의 능력, 수용량, 하나님을 담아내는 신앙의 그릇이 넓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내 눈에 앞에 성취에 맞게 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중요한 것, 성취가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붙드는 삶. 아멘. 그것이 우리가 넓어져야 할 진짜 신앙의 그릇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취 때문에, 성과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실패로 인해 좌절하지 말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 안에 머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세상이 바라는 큰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성과와 성취가 아닌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눈에 보이는 성취와 성과가 아닌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것, 그렇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헐기도 하시는 분, 심으시기도 하고 뽑으시기도 하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세상이 말하는 성과와 성취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성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존재 자체로 너는 나의 기쁨이라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닌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의 역량을 넓혀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과 형편과 결과가 아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룩과 오늘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큰 일을 이루겠느냐. 주님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순복하며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 자체를 주님 기쁨으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역량을 넓혀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심으시기도 하며 뽑으시기도 하며 세우시기도 하며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우실 때만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께 화답하는 우리들이 아닌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외양간이 무너질지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역량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성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존재 자체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 여겨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붙드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넓혀가야 할 진짜 신앙의 역량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과 결과가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